요즘 저희 나라 시국에 너무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보면서 딱 너무 적절한 그런 말씀 같아서 마음에 많이 와닿던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이제 딱 보시자마자 읽으시자마자 이게 딱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공동체 탄원시다, 그렇죠? 우리라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위기, 공동체의 어려움, 고통,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탄원하는 공동체 탄원심을 뭐 지금까지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 이제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탄원이 이제 뭐 전체적인 내용의 주를 이루지만 이 시의 어떤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 마지막 단락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어떤 예언적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제 나타나고요. 그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이 시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는요 공동체 위기를 본격적으로 탄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1절 3절 보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어 포로가 된 야곱 자손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며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과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과거냐? 예전에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야곱 자손,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 시가 쓰여진 어떤 고백의 상황이 포로기 이후, 그러니까 포로가 된 다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제 귀환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후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시가 이제 고백된 것으로 이 1절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시기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분명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함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를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죄의 짐을 들어주시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그 죄의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스스로 용서할 수 있나요? 뭐 스스로 사면할 수 있나요? 범죄자들이 뭐 아무리 뭐 예를 들면 심지어 지금 뭐 국가 최고 권력자가 여러분 잘못을 했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그 스스로 뭐 사면 못하잖아요. 더 큰 어떤 권력, 더 큰 어떤 합의된 힘에 의해서 그것이 판단 내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죄의 무게라는 것은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의 그 무게값은 결국 뭐냐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는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저는 놀라운 말이 생각하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그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존재를 어떤 한마디로 표현해서 꿰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이 인간들 맨날 던진 질문이 그거잖아요. 왜 인간은 죽냐? 인간은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냐? 왜 결국 노화되냐? 왜 결국 어떤 인간도 이 생명을 유지한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죽어요. 아무리 훌륭했던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었던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뭐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못생겨도 뭐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많은 인간들, 특히 힘을 가졌던 인간들이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뭐 노화 뭐 근데 결국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왜 인간은 죽냐, 죽을 수밖에 없냐라는 이 질문을 모두가 던졌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한마디로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값이다.
죄의 값이다. 그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이잖아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지으셨는데 결국은 그 생명의 끝을 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인간의 죄의 값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말 안에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그 인간 역사의 풀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엔 죽음으로써 그것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의 그 죄의 짐을 누가 대신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써 죄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무게를 대신 져줄 수 있다. 아니 뭐 2000년 전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왜 그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 그게 왜 나를 구원해? 저는 옛날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삶을 살수록 그 생각하면 미련한 얘기다. 미련한 얘기. 우리 다 누가 대신해서 한다니까요. 다 대신해서 사는 거예요. 대신해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 결국 나를 대신해서 무언가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면서 사는 거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여러분 해내면서 스스로 모든 걸 채워가면서 해내면서 여러분 사는 인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뭐 몸이 망가져 죽든지 정신이 망가져 죽어버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인간. 누군가 날 대신해 주지 않아요. 이게 저는 개 키우면서 보면서 맨날 보면서 이해가 안 돼. 쟤는 왜 저렇게 인간을 떠나지 않을까? 그냥 인간만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안아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그렇게 막 저도 밥 먹으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요. 밥 먹을 때는 안 와. 숟가락을 이제 내려놓을 때쯤 되면 확 안아달라. 밑에서 식당에서 그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다 먹고 나면 그거 딱 알아요. 안아주면 이렇게 쫙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왜 이렇게 질리지? 이게 좀 쓰다듬으면 질려야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누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여러분 손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 인간 그거 질려합니까? 안 질려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 날 안아줘야 돼요. 누군가 날 만져줘야 돼요. 누군가 따뜻한 말로 나를 내 귓가에 들려줘야 돼요. 내 영혼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맨날 부비부비하는 개를 보면서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 개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이 누군가 안아줘야 돼요. 만져줘야 돼요. 대신 다 필요 없어. 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안아줄 거야. 한서가 너는 뭐 백날 해보세요. 거울 보고. 백날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느낌이 오나. 누군가 날 위해, 어떤 존재가 날 위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대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경험한 은혜가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의 짐을 마땅한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그 노여움과 그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먼저 상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탄원하죠. 4절 5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포로 생활 이후에 아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여전한 아픔과 여전한 고통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인데, 그 결과인데 하나님 다시 돌아달라. 다시 이스라엘 품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노와 노염을 풀어달라고 간구하죠. 6절 7절 보시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인이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엔 오직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헤세드면 헤세드. 그 헤세드만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한결같은 사랑이 뭘까요? 뭐 한결같은 사랑, 뭐 한없이 뭐 이렇게 뭐 이뻐해주고 뭐 이런 게 한결같은 사랑이라기보다, 저는 그 한결같은, 시인이 의지하는 한결같은 사랑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죠. 여러분, 왜 한결같은 사랑이 끊임없는 용서해야 되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답이 돼요. 답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한결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 그렇죠. 그게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거 없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원합니까? 그렇죠. 뭐 한결같은 사랑, 무슨 인간의 뭐 뜨거운 사랑, 뭐 불 같은 사랑, 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의지하는 사랑이 뭐냐면 그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거, 여러분 의지하는 게 보통 어떤 거예요?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결 같은 걸 우리가 보통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막 등락이 심한 걸 우리가 의지합니까? 절대 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결 같은 것도 우리가 의지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한결 같은 것을 의지하냐?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의지할 대상이기 때문에. 다 변하는 걸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례를 제가 2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3번인가 2번인가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주례 때마다 나누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거예요. 결혼 전에는 감정적인 사랑이 주가 된다면, 결혼 이후에는 이게 뭐냐면 언약적 사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 언약적 사랑이 뭐냐면 사랑하기로 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감정은 보통 감정이라는 건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약적 사랑인 거는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맺어진 하나님 맺게 하신 그 인연을 통해서 그 만남을, 그것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그 결혼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과 관련된 뭐 연애니 결혼이 이제 뭐 그런 책들을 꽤 봤는데 다 좋은 말인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도 정말 이 문장 하나는 딱 기억이 나요. 어떤 아주 유명한 폴 스티븐슨이라는 그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 이 한마디에 저는 뭐 다 설명되더라고요. 결혼 생활은 제자도다. 제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라는. 만만하게 보지 말라 이거죠. 무슨 사랑으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로 사는 삶의 그 길이 어디 있다고?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신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신실해야 되고, 어렵고 위기가 와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로 그것을 살아내는 그 모든 과정, 그 길, 그 제자도라는 것이죠. 이 말 안에 저는 뭐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혼 생활 따로, 신앙 생활 따로, 뭐 관계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다 담겼다.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왜 제자도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사랑이 좀 달라지고 사랑이 좀 식어. 그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는 순간 우리를 향한 지옥의 불은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갈수록 우리가 점점점 지옥의 그 뜨거운 불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언약적 사랑이에요. 언약적 사랑.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하는 그런 상황들, 특별히 그 하나님 맺어주신 그 관계가 바로 그 제자도라는 것. 너무 너무 명확한 메시지였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이 의지하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언약적 사랑,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잘못하는 거 알아요. 우리 문제 있어요. 그러나 그 한결같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달라고, 그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정말 기쁩니까? 그렇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그 뭐 대체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대체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그 은혜, 그 경험했던 그 시인이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에 제가 백미라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예언적 메시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진정 필요한 게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여러분 평화가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그것이 진정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평화, 즉 샬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그 모든 총체예요. 총체. 그러니까 샬롬은 그냥 평화. 우리가 이제 평화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평화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죠? 평화 그냥 잠잠하니 그냥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이렇게 평화롭게, 아유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평화롭게 설교하시는 게 약간 그렇게 좀 톤 다운돼 있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새가 지적이고 뭐 이런 거 이제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의 합총체, 그게 실현된 상태, 그걸 의미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 풍성한 것, 뭐 하나님 뭐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또 뭐 말 그대로 평화, 이것도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그 복의 총체, 그게 샬롬. 그래서 모든 어그러진, 모든 여러분 그 헝클어진 그런 망가진 질서들, 그런 것들이 다 회복된 상태. 그게 샬롬. 그러니까 마치 네? 그렇죠. 어마어마하다. 라는 표현도 모자랄 만큼, 그냥 완전함. 그래서 마치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셨던 그 모든 것이 완전한 그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 모든 그 완성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망령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평화를 주실 것이고 구원과 영광이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깃들일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망령된 짓을 하고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제가 여기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 뭐 지나서 한 얘기지만 제가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 제 속으로 하나님 이 대통령이 하나님 잘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기도했었어요. 왜냐하면 무속을 너무 의지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용산 이전 다 무속이잖아요. 풍수 그리고 그거 아세요? 무슨 뭐 대변인인가? 다 나중에 밝혀지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지 행동에게 보면 거의 다 무속이에요. 다 사람 다 설마 했어. 근데 그 무슨 뭐 비서관 무슨 대변인인가 누구 바뀌었어요.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기자였는데 기자였던 사람이 그게 이번에 명태균 그 사람 밝혀졌잖아요. 둘이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사주인가 뭔가. 그래서 교체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이거 뭐 소름 돋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 그 관리하는 그 지도자를 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여사랑 안 맞는다. 여사는 이게 안 맞는다고 바꾼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그 명태균 그 진술에 나온 거죠. 다 뭐 그때 의아했어요. 아니 왜 갑자기 바꾸지? 아무 이유 없이? 상상할 수 없는 국가를 운영하는데 여러분 무속에 그 명태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거에 놀아나는 게 또 대통령이었잖아요. 손에 왕자. 제가 그래서 하나님 잘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국가적 비극이지만 왜냐하면 무속을 의지하는 자가 잘 되면 그 메시지와 그 영향력은 더 끔찍하기 때문에 저 대통령이 끌어내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제가 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무속을 의지하는 자, 특히 국가 지도자가 개인이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안타까운 건데 한 나라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무속을 귀신을 의지하면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 이게 잘 된다.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는 우리나라가 더 지옥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 종교적 신념이에요.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이 소리를 들 때마다 제가 중간중간 계속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망해야 됩니다. 잘 되면 안 됩니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귀신을 쫓는 자의 여러분 최후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봐야 돼요. 특히 지도자는 개인은 안타깝게 봐야 되지만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하나님이 결국 맡기신 건데 그 지도자가 귀신의 말을 들어가며 그걸 쫓아 그래 그 거짓말한 게 그거잖아요. 옛날 후보 시절에 뭐 무속 뭐 어쩌고 하니까 뭐 어? 한다는 얘기가 뭐 우리 아내가 뭐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런 얘기 진짜 했잖아요. 나는 가끔 시편 23편도 못 외우겠던데 그 유명한 시편 23편 한 편도 내가 못 외우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거 무마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 왜냐하면 보수 기독교가 늘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막 그리고 바로 교회 가고 막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을 귀신이랑 동시한 거예요. 동급으로 취급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야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귀신이나 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망령된 망령되는 표현도 사실 모자르죠. 저는 이렇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른 건 다 참게 욕을 하는 건 참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진짜 좀 화가 나요.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거. 그 제가 전보고 이런 거 되게 자존심 상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는 거는 너무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심판 받아야 돼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놀랄 진술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겁니다. 이제 만약에 탄핵이 진행이 되고 본격적으로 수사되면 설마 했던 모든 일들이 그 원인들이 밝혀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네, 그냥 넷플릭스 안 봐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지금 풍문으로만 나오는 것도 뭐 네. 망령된 데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나 뭐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 삶의 메시지. 네. 우리가 정말 진실된 것들,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 거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 걸음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10절에 보면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오죠.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옛날 개혁성에 보면 인애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 헤세드고요. 진리, 이게 진실, 이 진리죠, 진리.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진리, 그다음에 정의, 그다음에 평화. 여러분 사랑, 진실, 진리, 정의, 평화 이게 다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근본적 속성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다들 보면 우리 이번에 똑같잖아요. 다들 보면 막 힘을 쫓고 돈을 쫓고 막 하는데 여러분 힘을 쫓고 돈을 쫓는 사람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시대를 초월해서 있어요, 없어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다 여러분 돈을 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우리도 돈 쫓고 있잖아요. 돈 어떻게든 돈 쫓고 있고 어떻게든 여러분 막 좀 힘을 갖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조장하고 그거를 칭송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 모든 사회에서.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거예요. 두 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항상. 그런 욕망을 쫓아가고 늘 그러고 살아요. 근데 늘 그걸 어떻게 해요? 정화하잖아요. 지금도 지금 벌어진 사건이 그거잖아요. 힘으로 막 누르고 뭐 해도 아유 힘이 센 분이 뭐 안 하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 세상을 그래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냐 저희들은 그런 속이죠. 이 세상에 뭐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아니죠. 지금 이 세상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의 욕망대로만 살고 그것이 칭송되어 살았다? 지구가 없죠 지금. 지구 자체가 없어. 그냥 저 화성 뭐 이런 데처럼 다 황폐화 됐을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만들고도 남을 존재잖아요. 욕망대로 살았다면. 아무도 안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지키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랑, 진실, 정의, 평화 인간이 이걸 다 깨려고 살잖아요, 사실. 근데 여전히 이거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품어요. 이것이 옳은 걸 줄 알아요. 이것이 가장 선한 건 줄 알아요.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진정한 사랑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네. 우리는 솔직히 아무리 여러분 저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가끔 머리 굴려요. 계산해요. 어떻게 좀 잘 키워서 그 잘 안 해주면 아무리 여러분 뭐 훌륭한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범접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끊임없이 용서하고 푸는 사랑. 여러분 진리 진짜 여러분 진짜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가짜잖아요 사실. 우리 다 진짜인 척하지만 다 가짜예요. 다 가짜죠. 네 그렇죠.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저한테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시죠? 그러니까 우린 다 가짜예요. 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저도 다릅니다. 저는 가짜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진실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없어요. 여러분 정의 세상 돌아가 보시죠. 정의가 있습니까? 네?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있어요? 인간 놔두면 정의롭게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화 있을 수가 없죠. 이 세계가 없는데 앞에 평화가 어디 있어요? 샬롬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늘상 얘기 나왔지만 이거 여러분 다 뭐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서로 입을 맞추는 상황. 그게 서로 연결된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사는 사람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존재하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필요해요. 본질 속성. 사랑, 진리, 정의, 평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실 땅에서 나는 것만 진실이고 뭐 하늘에서 뭐 정의만 또 이게 아니니까 진실과 정의가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따로따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우주 전체 이 모든 공간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로 가득 찬 상태. 그걸 꿈꾸는 거, 그걸 바라보는 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진실이 다 드러나 버리고. 그래서 정의가 이루어지. 국민들이 원하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 벌 받으면 벌 받고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려 했다. 이 땅을 피로 물들게 하려 했다.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잖아요. 뭐 국회의원 체포 안 하려면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군인이 양심 선언했잖아요. 한 지휘가 중간에 막 하고 들어가 국회의원 들어가니까 정족수 아직 안 채웠으니까 다 문을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 영화에나 나올 법한 말이잖아요. 21세기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죠. 이거 전화 받았다는 거잖아요. 직접 전화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 말 때문에 지금 이거 증언, 그러니까 이 빙산 일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뭐라고요? 바로 이 11절 진실과 진리와 정의가 가득한 그걸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 13절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려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연결되고 성취되자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3절 보면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 가시길 주님 행하시기를 준비할 것이다. 선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가 뭐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려요. 정의가 뭐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 돌봄받고 회복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 저는 가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할까라고 보면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해요? 왜 그게 정의입니까? 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지금 정의가 하나님 가실 길 앞길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이 땅에 진정 오시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10절에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세상에서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힘없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뒤집으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의 원하십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현상을 보면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본성, 그 하나님의 속성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어그러졌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가시적 현상이 뭐라고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아유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셔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돌보래.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속성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기적 연결된 거 이해되시죠? 입을 맞추는 거예요,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땅에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실 때 완성되니까 그럼 우리 안 하냐?
여러분 다 죽으시죠? 뭐 질문 이렇게 여러분 다 죽으실 거죠? 네, 죽으실 거예요, 다. 아니,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병원 가? 뭐하러 약을 먹어? 안 그래요? 아니, 뭐 인간 어차피 죽는데 뭐 우리 죽어도 여러분 아까도 우리 송 권사님 빨리 천국가고 싶다 맨날 하신 얘기인데 아까 눈이 침침하다고 자 병원 좀 빨리 데려가더래. 네, 약도 잘 드시고 다른 거 까먹으셔도 여러분 약 드시는 거 안 까먹으세요? 뭐하러 그래요? 어차피 돌아가실 거, 어차피 천국 가실 거. 아이고, 그러시나면 지켜보겠습니다. 절대로. 네, 아니. 그게 몰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 웃자고 한 거를 그냥. 예?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종말론 특히 막 종말론 좋아하고 뭐 이런 뭐이 세상 뭐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데 뭐 우리가 그때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럼 병원 가지 마세요.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우리가 맡긴 몸이잖아요. 잘 관리해야죠. 가꿔야죠. 주신 아까 제가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죽을라 받아놓고 그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 티켓 받아놓고 아이고 빨리 그냥 오시죠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오셨다는 것은 여기서 살 그 사명과 의무를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선한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지금 호흡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 잘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흥분하다. 빨리 마무리해야지. 밥을 먹어야 돼. 지금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주님 완성하시지만 당연히 만약에 이런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나라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침묵합니까? 어차피 저 뭐 탄핵되고 해도 어차피 이 세상은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나 하십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저희 어른이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그 집회 갔다 온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지난주 토요일 날 집회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그 젊은 친구들 20대가 어떤 친구들 합니까? 세월호 겪은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했을 때 수만 300명이 된 아이들 죽었던 아이들. 그 세대예요. 이태원 참사 겪었던 그 아이들이에요. 그 세대예요. 그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 20대 아이들이. 어른이 국가가 당연히 지켜줘야 돼. 그 생명을 돌봄받아 보지 못한 그 아이들이 나와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다 정치인들 기도나 열심히 합시다. 물론 열심히 해야죠.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평화 이것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어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명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으로 바라보면요 저는 세상이 더 달라 보일 거라 믿어요. 결론입니다. 다시 평화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열매 맺는 그 샬롬을 내 삶에 그리고 이 민족에 지금 너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다시 평화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